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나뉘어지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구한말도 또 우리 한국전쟁 전에도 좌우가 또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토론과 또 날카로운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봉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 안보와 이 나라 정치와 이 나라 모든 경제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습니다.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같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2주 동안에 참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이름 하나가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8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네. 안산에서 8살짜리를 성폭행을 했어요. 세상에, 그 8살짜리 상상이 안 가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냥 혼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이 성기하고 항문이 다 망가졌어요. 80% 이상이.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배변을 할 수가 없어서 배에다 구멍을 뚫고 이제 배변 주머니를 찰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해놨어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무식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받은 12년의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그걸 항소까지 하고 뭐 그랬었던 일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의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내년에 이제 출소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였었던 그 진짜 이름은 아닌데 나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를 이제 찾아갔는데 얘가 아직도 트라우마 있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배변 그 주머니는 뗐는데 아이는 못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망가져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치료해주는 의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하고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그 꿈이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유명해지면 자기 찾아올까 봐. 그래서 아이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은 조금 내가 좀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제 그랬나 봐요. 형사도 죽이고 판사도 죽이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 판사는 형사 재판하는 것에서 나가서 이제 가정 판사하는 걸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전출 같은 걸 하고 그 자기의 이름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 기자한테 얘기할 정도로 좀 약간의 두려움 속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참 그때 미안했다, 그 애한테 내가 못 쓸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분노가 나니까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 글을 쓴 게 60만 건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미 재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누가 또 써가지고 다시 나온 게 20만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스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조두순 씨 얼굴을 공개를 해 버렸어요.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막 그래 가지고 한 2주 동안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없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로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주교도소에 있는데,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청주교도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게 이제 인터넷에 떴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아이고 이거 가뜩이나 이거 교회가 자꾸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 더 한 방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매일매일 읽고 그걸 필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한테 대해서 한마디 사과를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쓰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사람 안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그렇게 필사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필사했었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그때 당시에 성경을 연구했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직업처럼 하루 종일 성경을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뭐 이러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저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서기관이 오늘날 목사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아주 요즘에 손쉽게 목사님들한테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손가락질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좋은 설교를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변화의 바람 하나 일지 않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혹시 건강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맑은 물이 뿌려지고 기경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궁금해지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처럼 날마다 그것을 대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과 변화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인격과 성경 많이 읽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읽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조두순 같은 사람들, 그 말씀을 읽지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4장 2절 말씀 좀 찾기가 어려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내 믿음하고 결부가 되지 않으면 그건 헛된 이론이 됩니다. 저는 삶이 전혀 움직이고 요동하지 않는데 지식만 많아진 크리스찬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이 말세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은데 심지어 평신도가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삶에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식과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그 횟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성경 공부 지금처럼 많이 안 했어요. 요즘처럼 성경 공부가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명강사가 많은 때는요, 한국 선교 역사상 없는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혜택을 누리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만큼 변하지 않을까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찬란한 성경 공부 모임이 많지가 않았고 그냥 목사님 설교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가끔 들으면 어떻게 옛날 목사님, 옛날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을까 할 정도로 전달력도 없으시고 내용에 재미도 없고 그렇다가 신학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 갖고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훌륭한 게 있습니다. 작은 말씀 하나 내 안에 감동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손과 발 속에 녹여내려서 나의 삶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셨던 분이 그분들이셨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머릿속에 판단만 많이 해요. 이거는 성경적이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물론 우리들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들에게 믿음의 실천력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나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조두순을 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조두순을 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르시기를 나는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뛰고 지금보다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포인트는 이 두 가지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세 번째 포인트를 좀 길게 얘기하려고 해요.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발음을 익히지 못할까?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데 이게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런 류의 말씀들은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죄에 대한 정의는 아마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설교에서는 요거는 좀 스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마태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긴 예화 하나를 들으시면서 동일한 주제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4조가 넘는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 탕감 받은 사람이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 한 700만 원 돈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4조 이상의 돈을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안 갚은 사람 멱살을 잡고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감옥에 쳐 넣은 것을 탕감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다시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불러서 너는 내가 그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탕감해 주지 않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서 갚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어두움 속에 마치 옥으로 감옥으로 얘기된 그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이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슴속에 품은 것은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24시간 그 사람하고 함께 동행하고 다닙니다. 잠자고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요.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차를 타다가 남자만 봐도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을 만난 장소만 봐도 자꾸 떠올라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잠자기 전에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생각나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하루 종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까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은혜가 그렇게 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을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생기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묵상이 안 돼요. 사역의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이거 공통적인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왜 내게 요즘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지? 컬컬하지? 왜 내가 이게 잘 안 되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적 치유를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명한 설교자 찾아가도 아마 잠깐의 감동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정의 문제, 이것을 그냥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요. 함께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 어둠 속에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나오는가?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이 떨리는 사람은 그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여기다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촉촉히 적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사실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었고 내가 여기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힘을 주십니다. 한 6개월 전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대학원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시험 볼 때마다 스터디 그룹으로 같이 하셨고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소개받아서 갔었던 그런 아주 저한테는 인생에 아주 귀한 친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뉴질랜드로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 갔어요. 저한테 한번 놀러 오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행기 값을 주시면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회하는 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국에 왔는데 이 친구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포크를 들었는데 수전증 있잖아요.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거 좀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 덜덜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뉴질랜드 가서 생겼어 이 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걸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죄 짓고 이제 도망간 그런 사람들도 있으시고요. 분명히 한국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뉴질랜드 가서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동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 와요. 근데 그분들이 권사가 되고 이제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건강한 얘기를 못 하죠. 처음 온 목사한테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을 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상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이 손을 벌벌벌 떨 정도면 얼만큼 힘든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그거를 몇 년 동안 경험했는데 뭐 소설 같은 얘기를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 친구는 둘이 있을 때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형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그 토르투아에 뉴질랜드 토르투아에 교회에 가면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너무 속상해서 형 하나님께 기도했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런 곳에서 보내냐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새벽에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초교파니까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환상인지 꿈인지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나서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너 많이 힘들지.
내가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근데 그 속에 자기의 죄도 있다는 것을, 자기의 연약함도 함께 있고 그걸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날 아침에 다시 목회를 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네요. 저도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내 인격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용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게 관계의 어색함과 힘듦이 있는 그런 상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삶 속에 경험해야 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용서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같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십자가와 복음이 이론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미워하는 사람들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진짜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진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죽으시고 만든 구원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사건이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순간일 것 같다. 오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똑같은 이야기지만 건강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하고 더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된 본문인데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죠.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휘황찬란한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조명이 너무 밝으니까 헤드라이트를 밤에 이렇게 끄고 자동차를 가는데도 자기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사실 자기가 밝히는 게 아니야. 자기 차에서 빛이 나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빛 때문에 그냥 밝아서 가는 건데 마치 자기가 헤드라이트를 킨 것처럼 착각하고 밤길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너무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너무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휘황찬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성경 읽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인 거 힘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제자 훈련 받기 전에 그렇게 쓰기 전에는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하는 줄로 다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근데 자기가 직접 써보면 얼만큼 안 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인격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점검해 보게 되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요만한 말 한마디를 던져도 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참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청소합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돌만 나왔어. 그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나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랬는데 많이 안 나오고 몇 명만 나왔어요. 나온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앞에서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딱 했는데 새벽기도 딱 왔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고 그럴 때 분노가 일잖아요. 그게 내 진짜 모습. 그게 내 진짜 모습.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했는데 밥 먹다가 누가 내 옷에 뭘 흘렸어요. 그때 확 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어쩌면요. 내 신앙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누가 점검할 수 있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점검할 수 있어요. 혼자 가난한 성도처럼 떨어져 있잖아요. 혼자 테레사 수녀도 되고 주기철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점검이 안 되죠.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부딪히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내가 얼만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 품에 이렇게 품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걸.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전 우리 아버지한테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 교회에서 욕을 들어봤어요. 협박도 당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해봤어요. 한 번은 저한테 이제 뭐 나가라는 얘기도 하고 모욕도 주고.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설교하는 주일이었는데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없는 옛날에 했던 설교를 갖고 와서 하고 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퍼버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친구처럼.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약속해놓고 이게 뭡니까?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거의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영수야 네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난 너무 사랑해. 나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럴 때는 좀 영수야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너 내가 복수해줄게.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수야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해. 너도 사랑할 수 없겠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그런 짓거리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는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게 내 안에 확 하고 들어오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잠잠하셨고 여전히 공급해 주셨고 여전히 기다려 주셨구나. 그러니 나도 공급해 주고 나도 여전히 기다려 주고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아빠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청년 때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는 줄 알았어요. 특히 군대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난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한 달씩 물어. 난 담배를 안 폈죠. 네, 그다음에 어머니 은혜 부르래. 나으실 때 괴로움 막 근데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찡하게 오면서 어머니 사랑 이런 거구나. 그때 뭐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영화를 보거나 TV를 볼 때 저게 어머니 사랑이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언제 경험한 줄 알아요? 내 애 낳고 알았어요. 애 낳고.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막 울잖아요. 웬만하면 울음을 그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얘가 울음을 안 그치는 걸 막 한 거의 몇십 분 동안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짜증이 확 하고 나면서 집어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말로는 안 했지만 확 올라오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광석화처럼 머릿속에 핑 하고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지금 승용차로 가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동할 때는 버스하고 기차로 이동했는데 그때 나도 울었을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자리에 앉지 못하고 우는 저를 안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달랬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그렇게 수시간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얘기도 잘 모르겠죠. 그게 그날 그 차 안에서 확 하고 밀려오는데 우리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뿅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진짜 아버지를 언제 사랑하게 되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것은 정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싶으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장치를 여러분 오늘 같이 저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놀라운 사랑의 레슨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 함께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기적이라서
나 자신이 항상 먼저 같아요. 그래서 내가 편한 거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나 기분 나쁜 게 먼저고, 나 기분 좋은 게 먼저고. 근데 우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어떨 때 참 어려운 시간들이 와요.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로 이곳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고백 그대로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요즘 너무 좋은 시대라서요. 성경 공부 제도도 너무 잘 돼 있고 눈만 조금 돌려서 인터넷이나 기관을 보게 되면 정말 탁월한 강사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사 살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연한 살에 칼이 베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나 많이 안다 이거. 나 많이 배웠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얼만큼 아는가예요. 나를 얼만큼 아는가 너희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한번 달려들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얼만큼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크신지 이런 나를 얼만큼 품으시는지 이것을 경험하여 아는 귀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더 나의 정체성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모자란 것이 너무 많은 줄 알아. 주님 앞에 그것을 다시 한번 달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 모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공동체 수익한 것 감사합니다. 하여 그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 여러 가지 사정과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혼란한 한국 땅 가운데 등대가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공급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해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함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